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짱이 뭐예요? 최고입니다. 요즘 트로트에 나오는 엄지척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최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란 걸 아십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또 대단한 능력입니다. 장기를 뛰다 보면 장기판에 있는 장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한 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장기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장기알들이 내 편으로, 내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 함계, 말, 상, 포,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장기 하나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힘을 쓰는 이유들이 버티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물에 그 개울이 흐르는 곳 가운데 중간에 들어서 있다 보면 물살이 센 걸 느껴집니다. 근데 좀 있다 보면 물결을 느껴지면서 이 정도 힘을 쓰면 내가 버틸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약한지를 물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우리 성도의 자리를,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체가 위대한 능력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물에서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겠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신 분들, 이 예배 시간에 못 나오고 다른 것 때문에 떠내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보고 당신은 짱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도 짱입니다. 속으로는 나도 짱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 자체는 어려움의 연속이죠. 어려움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일을 만나니까 다른 일은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사실은 내 속에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 딱 들어와 있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상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겼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딱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 그대로 반응하는지, 그거 보면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서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아직까지 멀었구나. 나 스스로 더 겸비해야 될 겁니다.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간증을 만드느냐도 중요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끝나지 말고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 믿음의 간증은 뭐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지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를 때에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뭘 바라면 이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들의 마지막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이 계신 하나님, 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믿음,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의 간증을 많이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결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은 맡기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큼 맡기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인정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결국을 믿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행악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보여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 내 앞에 다가오는 행악자들에 관해서도 끝까지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너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째 이삭, 그 다음째 야곱, 그 다음째 요셉. 이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인데,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곱은 약복강의 기도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4사람 가운데 당신의 신앙의 모델로 잡는다면 누구를 당신의 모델로 잡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잡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많이 칩니다. 한 사람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이야기는 뭐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신앙의 수준이 기본 이상의 사람은 하고 있다. 기본 이상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막 그 사람에 대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삭에 대한 영성을 좀 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행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갔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굴곡 없이, 신앙에 굴곡 없이 나아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라고 하지만 오늘 이삭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뜨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을 모으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모으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아브라함의 뒤지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 직접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100살이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이거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대단히가 아니고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순종했지만 이삭의 형편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야 이렇다 하고 말해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나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의 순종 앞에 손에 맡겼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하냐 따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더 힘들었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듣고나 했으니까 듣고 이해나 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못 들었고 아버지의 설명도 없고 무작정 그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긴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 이삭에 바쳐진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냐면 17세에서 25세 정도 그 아주 왕성한 젊은 시기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보다 아버지는 몇 살 많아요? 거기다가 이삭이 17살이었다면 아버지는 117살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27살이라면 25살이라면 아버지는 125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100살의 차이가 나는데 이 노인된 아버지가 아들을 묻고 번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에 아들이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한번 그러니까 힘으로 밀쳐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가운데에 자기의 생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의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삭이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그 이루게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그랄이라는 곳에 통치하는 아말렉과 그의 신하들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은 아말렉 때는 아비멜렉을 때로는 왕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왕은 아니고 한 족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친구들과 찾아와서 이삭과 그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의 것들을 막 빼앗았던 사람, 이삭의 우물과 모든 소유를 빼앗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비멜렉을 그 땅에서 쫓아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늘 아비멜렉은 빼앗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빼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자가 아비멜렉이고 약한 사람이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하다고 우리를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고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먼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은 만나기 싫은 사람, 평생 동안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 군에 갔다 온 사람들처럼 그쪽을 향해 오줌도 누기 싫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빼앗고 힘들게 해놓고 나를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왜 내게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 이삭에게 것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삭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빼앗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쫓아냈던 그 강자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강자가 아니고 우리가 쫓아냈던 당신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와서 화친하자고, 미리 와서 우리 계약을 맺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 강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를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한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봤더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뜻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 행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모습 자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그만큼 괴롭혔고 그만큼 너희 걸 빼앗고 그랬으면 너가 쓰러질 만도 하고 그랬으면 너가 좌절할 만도 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어떤 미동도 없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 가운데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한 삶을 살아야 될 너가 패배자고 낭망자고 빼앗김을 받는 자인데 늘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패배자가 아니고 너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우리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가 강한 게 아니라 너 속에 누군가 일해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들이 늘 자기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우물을 빼앗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한 번도 그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이상하다. 제 가운데는 뭔가 있구나. 제 가운데는 뭔가 있구나. 이삭 저 사람 가운데는 뭔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이 봤던 겁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우물을 빼앗고 자기를 쫓아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삭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고통스럽게 하는 아비멜렉과 환경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자기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값없는 곳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우물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우물은 기업체와 한 기업과 같은 겁니다. 그런 소중한 땅인데 그 소중한 것이 이 우물인데 물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들. 근데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보같이 왜 맞고만 왔냐? 그런 얘기 하죠. 좀 너도 한 차례 좀 때려주지. 너도 한 차례 좀 뭐 좀 하지. 꼭 맞고 왔냐? 이 바보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삭이 바보같이 빼앗으러 오면 빼앗기는 그냥 빼앗깁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빼앗기고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삭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이삭에게 원수들이 다가와서 그 이삭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승리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밴드의 친구들, 시골 동창들의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시를 올려놨는데 이런 시입니다. 줄달리기라는 시인데 그 시 쓰신 분이 박상천 시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줄달리기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줄다리기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세상을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서 끌어당겨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이 끌려가긴 하지만 힘 강한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힘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주님과 함께 그들의 진영을 들어가는, 그들의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는 이삭,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때가 어떠냐요? 강하다. 내가 약해서 힘든 것처럼 보이고 넘어질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어서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것, 내가 약할 때에 더 강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너가 약하냐? 더 힘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건강한 자녀들, 잘 되는 자녀들은 그래도 잘한다 칭찬합니다. 그냥 부모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힘 약하고 병들리고 공부 잘 못하고 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뭘 더 먹이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부모가 뒤에서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그만큼 수준을 올리고 싶은, 그가 약한 만큼 옆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를 붙잡는 것처럼 오늘 약한 이삭을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봤어요? 아비멜과 그 친구들이, 원수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빼앗기는 그 이삭 가운데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가 하는 일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준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삭은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보처럼 살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는 눈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싸워 이겨야지만 승리자고 이기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에 봤을 때는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곱은 약복강에서 누구와 싸워요? 천사와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워, 천사와 싸워,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그리고는 그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참된 이김입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싸웠던 그 삶이, 그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빼앗으면 빼앗겼던 이삭.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이삭. 자기들이 봐도 우리가 아닌 당신이 정말 이긴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도시가, 한 마을이 형성되려면 지금은 수도가 다 도와서 괜찮은데 옛날에 그 도시를 이루고 시골의 마을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뭐냐, 우물을 주변으로 집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는 이 우물이 대단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우선 그들도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우리 사막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물이 있는 곳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파고 거기 살려고 하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이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무 싸워보지도 않고 쫓겨나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거 우물 파는 것이 쉬워서
이삭에게는 다른 사람은 뭐 어쨌든 이삭은 조금만 파면 뭐 삽으로 몇 삽만 푸면 우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땅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그냥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물이 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깊이 파도 나오지 않는 우물들이, 땅을 파도 안 나오는 우물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빼앗는 것이 쉽겠다, 좀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빼앗는 것이 쉽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삭의 우물을 뺏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물이 나오기 어려운 그 땅 가운데서 우물을 판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싸워서라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해야 할 일인데 이삭은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삭만 말했듯이 그냥 땅을 몇 삽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그가 선정한 곳을 아마 깊이 팠을 겁니다. 아마 뭐 많은 누구보다도 힘든 일들을 파온 것이 그 우물일 겁니다. 그런데 또 와서 빼앗습니다. 또 옮기는 겁니다. 내어주고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우물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팠을 때에 이삭에게도 그 우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아무 소용없구나, 기도가 소용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건 이것이 우물을 얻는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어지는 것이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의 재능이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있다. 그 아비멜렉이 봤던 누군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너는 정말 가는 곳에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 가운데는 돕는 분이 있구나.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이 아닌 너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돕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비멜렉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한 번 빼앗길 것인가 아니라 두 번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분노한 마음을 품고 아비멜렉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매달린 것은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 매여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입니다. 이게 우리와 그 사람의 틀린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착해서가 원래 천성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샘이 솟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정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물을 빼앗고 괴롭히면 우리가 이해할 정도는
정도 된다면 그가 늘 마음 가운데 아까 말했던 원통함이, 분통함이, 화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삭 가운데는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파서 나와서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할 만한데 절대 우물 파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일들을 맞이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우물을 빼앗고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다가 쫓아내기까지 했다면 너가 땅을 치고 분통해하고 원통하고 정말 화병에 걸려서 했어야 될 텐데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가 약하고 당신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인데 자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약할 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합니다. 근데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면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인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제가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요셉이 힘이 약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총리의 자리에 섰다고 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누명도 쓰여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여러분이 총리가 됐다 하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당장 보디발의 안을 끌어다가 칼을 씌우든지 채찍을 때리든지 따귀를 때리든지 이것으로도 끝내자고 한 대를 때리더라도 속이 시원할 것은 뭔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불러다 놓고 꿀 엎드려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질이 나빠서 그러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힘이 약할 때와 힘을 가졌을 때 사람은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힘을 없을 때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가졌을 때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면 30절, 31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하친하러 온 그 아비멜렉에게 뭐해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지 모르지만 이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뭐해요? 너 그때 나를 괴롭혔지. 내 운을 빼앗았지.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나를 그 땅에서 쫓아냈지. 하다못해 무릎 좀 꿇어봐. 꿀밤으로 줬을 텐데. 반대로 뭐예요? 잔치를 베푸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난 돌아가는 그들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가도록.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을 갖기 전과 힘을 가진 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결국을 믿는 아비멜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된 후에 승리를 얻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는 것은 한결같으냐, 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점잖은 것처럼 보이고 성경책 끼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행하는 행동들 많잖아요. 어디 가든지 믿음의 모습, 어디 가든지 그 일들을 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삭이 힘을 가졌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원한을 품는 사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자기를 쫓아다녔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하여 한 번만 던지면, 3번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푸는 일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실 걸 믿고 거기에 원수 갚는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뿐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모든 더러운 일들을 다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능들, 모든 힘을 그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원수 갚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주님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믿는 겁니까?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성적으로 내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힘이 없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삭이 문제를 만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왕 죽는 거 잭소리하고 그래도 한 번에도 소리 지르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이삭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봐도 얘 가만히 두니까 빼앗으면 빼앗기고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는 그 이삭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도와야겠다는 겁니다. 얘 가만히 두면 매일 이렇게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책임져 줄게. 약할 때에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하다고 내가 힘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빼앗기는 자,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이삭을 부여잡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삭의 삶들 가운데 먼저 도우시고 먼저 인도하시고 먼저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비멜렉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의 영성, 이삭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